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국유사 비기 제3강으로서 구세주 메시아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비기에서 왜 갑자기 구세주 메시아가 나타나는지, 요즘 유행하는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도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신화로만 알고 있는 그 삼국유사에 구세주 메시아가 나오고 성경 역사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과 단지파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다른 어떤 민족사학자라든가 고서 연구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1강과 2강에서 우리 민족이 성경과 또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속에 구세주 메시아의 나라가 누군지, 단군 민족이 왜 이런 구세주를 배출하는 나라인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까지 오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단히 우리 강의 목적을 한 번 더 짚어보면, 전선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힘으로써 왜곡된 한민족사와 세계 인류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군 신화 하면은 완전히 없는 역사 내지는 만들어낸 역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정체를 성경에서 밝힘으로써 세계 모든 민족이 찾고 있는, 또 기독교인들이나 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단지파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것, 이것을 바로 알면은 우리 역사는 바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와서의 역사, 그것을 연구하는 건 좋지만 그 이전의 연구는 아직까지 성경과 연결을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종교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결국 지난번에 약간 언급했지만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신의 세계에서 인간과 우주 음양의 세계로 바뀌었다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모든 종교는 역사와 종교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바로 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메바라든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우주 만물이 빅뱅에서 나왔다지만,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신에 의한 우주 변화 역사라는 걸 밝혀가 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세기 인류의 정신 문명을 이끌어갈 구세주 민족이라는 이것을 본 주제로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국유사에 구세주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요, 서기 화환인 서자 화환웅 사기천하 탐구인세에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 부지자에 되는데,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를 내려다보고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런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천부인 세계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고 왔다는, 또 지난 시간에 강했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구세주 또 심판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화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또 이제 요거는 단군 왕검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인데, 호랑이와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여기서 37 동안, 37일은 21일이죠. 금기 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몸을 잃게 되었다. 이것도 하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하는데, 세상 물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짐승이 곰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영적으로 사람, 곰과 같은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또 호랑이와 같은 그런 표독한 사람들이 수련을 통해서 21일 만에, 금기 37일이죠. 21일 만에 하나님의 탈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에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씩 결국은 서자 환웅이
그 태어나는 배경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장자권을 받고 신의 장자권을 받고 이런 과정, 변화되는 과정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삼국유사 기편의 역사적 의미 지난번에 짚어봤는데 오늘은 인류의 역사와 종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뿌리에서 났다는 것.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사이자 또는 성경의 신학적인 그런 종교적인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단군 왕건과 고조선은 우리 민족 정체성을 전하는 비교세이며 또 서자 환웅과 천부인 세계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승계받은 그런 내용. 서자 환웅의 정체가 바로 하늘나라 성경 문화와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는 서자 환웅의 정체가. 그리고 신시계천은 고조선은 이미 하나님을 신하는 신국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당구인세 홍익인간, 이것은 인류권의 사명을 가진 민족이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사를 주관하고 범주인간 360유사 제세와 이거는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고대 행정체계를 구비한 고대 국가에서 출발했다. 대체로 보면은 우리 고조선 역사는 정동기 시대 내지는 아주 미개한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미 이런 성경 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고대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국가 행정 체계도 완비한 그런 국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자, 천손 직계민족은 하나님의 장자를 축복받은 민족이다. 또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축복했고 노아 하나님 이후로 노아의 장자 셈에게 장자권을 축복하면서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졌고요. 그래서 단군 민족은 하나님부터 장자권과 하나님의 신편 천부인을 받은 민족이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이 천부인을 받은 것이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천부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군 민족은 마지막 인류를 분할 구세주를 배출한 민족인데 지금 일부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연결을 하면서 노아의 오대손 욕단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단군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욕단은 결코 성경적으로 장자권을 축복받거나 그런 전소민족의 구비 조건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욕단은 그 차자죠. 벨렉의 동생이니까. 그래서 이미 천손민족의 그런 장자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족. 그래서 단군민족의 시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민족의 역사와 종교의 변천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조선은 이미 홍익인간 제세기와 이런 신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국가체계, 종교체계를 갖췄고 최치원의 난랑비서문에도 옛날에 삼국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구교 현묘지도, 유불선, 상교 포함하는 특유도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교, 불교, 선도라면 서양 기독교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고조선의 신교로서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전해 나온 것이 유교, 불교였고 그것이 다시 더 발전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 삼국시대의 불교 또 유교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고려시대는 불교로 대체돼 가지고 우리 민족은 또 천소민족의 그 정신을 이어왔고요.
이조 시대 때는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면서 중국 사대주의로 발전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뭔가 문명을 새로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서양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고, 그때에 경합유록에 보면은 서학 대치 천운야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로세는. 그래서 서양 종교와 학문이 우리나라에 와서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운이다.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 그러나요? 그때는 3.1 독립운동의 하나의 주체 세력이 되고, 천도교와 더불어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이제 기독교 일반 보편화되면서 인간 중심의 이런 종교가 됐고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유물 공산주의의 정치 이념이 대립되는 그런 시대로 발전했는데, 이때에 우리 기독교가 크게 몫을 차지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와 대치되는, 종교와 대치되는 유물 공산주의 이런 정치적인 대립 이념을 극복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구세주 출현과 성리재단, 신종교 탄생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세기 후반에 이런 새로운 신종교가 탄생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보급을 하지 못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데, 이제 이런 삼국 유사라든가 모든 종교가들이 연구하듯이 새로운 어떤 21세기의 정신 문명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어떤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감유록과 성경은 이미 그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역사는 고조선 최초의 그 고조선 고대 국가로부터 지금까지도 정신적인 그런 신교로서, 또 하나님의 다스린 민족으로서 시대마다 종교 이름과 이념은 좀 달랐지만 그 주체 세력으로 이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구민족이 왜 구세주 민족인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 민족이 구세주 민족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성경 창세기 49장 16절 18절에 야곱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축복하면서 심판권을 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므로써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기서 그 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통해서 구세주 심판자가 나오기 이전까지 왕의 노릇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요거 이제 창세기 9장 26절에는 노아가 셈에게 축복하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 역사 과정을 이미 성경 초기에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은 대체로 이제 황인종으로서 셈의 후손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단지파는 여기서 똑같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와 같은 셈에게 축복한 내용을 여기 한 번 더 우리 단지파에게 축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지만 가나안은 셈의 동생 함의 아들입니다. 함은 일찍 죽고 그 아들 가나안에게 이렇게 종이 되게 한다 했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죠. 그래서 백인이 지금 세계적으로 번창하고 최강국들이 있지만 나중에 결국 우리 셈의 장막 단지파의 구원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유다 지파는 어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유대인이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거 참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홀은 왕의 권세이자 그동안에 모든 세계 그 정신 문명을 이끌어온 기독교를 뜻하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세계는 기독교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했지만은 실로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러한 권세를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단지파를 통해서 심판자가 나오는데, 구세주 심판자 나오는데, 그 단지파의 아직 정체성을 아무도 밝히지 못했는데 바로 성리재단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세주가 출현하는 장소는 어디였느냐 하면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10절에 예언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소개했는데 그때 내가 잘못 표현해서 사사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사야 41장에 누구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결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며 열국을 굴복하고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칼끝에 티끌같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복거니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리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이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동방 땅 모퉁이에서 열국을 굴복시킬 그런 의인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은 태초에 하나님이요 여호와 태초에도 나요 마지막에 그 의인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땅이 지금은 동방 극동의 제일 큰 반도잖아요. 그래서 섬들아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일본이 섬나라고, 동방이라면 일본, 중국, 우리나라 되는데 섬은 제외되고 모든 민족들의 힘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반도나라 대한민국에서 구세주 의인을 불러일으킨다고 분명히 예언됐습니다. 참 이사야 41장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세주를 상징하는 절표가 뭔지, 구세주라면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구세주가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 해가 죽었듯이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을 가노라. 맞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과일을 주는 자가 바로 구세주가 됩니다.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도 2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의 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죠. 성경의 처음과 끝에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해주는 자, 그분이 바로 성경이 예언해주는 구세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힘돌을 줄 텐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아사를 힘돌이죠. 이 의미를 어떤 지금까지 종교 연구가라든가 자기가 구세주를 하는 가짜 구세주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왜?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민족 가운데서 그러니까 당군민족 이스라엘의 심판을 축복받은 단지파 민족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 민족 대예언서가 되는 히감유록에는 힌돌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짝 맞춰서 다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상징물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상징인 그 생명과일과 또 만나, 이것은 힌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요엘서 2장 28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이 부어주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피 색깔이 뭐 붉은 색깔이죠. 불과 같은 그런 모양, 연기 같은 모양. 이와 같은 세 가지, 피는 하나의 생명을 또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상을 갖춘 것이 하나님의 신의 현현체입니다. 그걸 지난번에도 그림으로, 사진으로 잠시 보여줬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3장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킬 때에 광야에 나와서 길을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주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부터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이런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나타나 현현 상황을 다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의 음식 만나도 먹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천소민족입니다. 자, 이제 그 상징이 하나님 상징이 되는 이슬성신의 그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어떤 단체에서는 뭐 조작해서 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조작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 사진들은 이미 미국의 최고 그 사진 전문가들에게 다 이걸 검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체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데 사진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지 않지만은 사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업유력에도 그렇죠. 화으로 상풍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한다. 세인부지 화으로 상풍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았던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런 현상들입니다. 여기도 그렇죠. 이것은 완전 곡선 광선입니다. 용수철이 휘감기듯이 강한 빛이 이렇게 휘감고 나는 그런 현상이죠. 이것을 조작할 수 있다면 뭐 요즘 요즘 뭐 컴퓨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곡선 광선이기 때문에. 자, 그럼 구세주 이름과 권능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벽과 같이 피했고 또 구주는 상곡의 백화 명랑한 새벽별 이런 찬송가도 있죠. 그래서 구세주는 백합화를 상징하는 꽃으로 하면 백합화 상징이고 하늘에 뜬 새벽별 금성이 되죠. 금성을 구세주의 비유를 해놨습니다. 금성이면 밝은 별, 새벽의 밝은 별. 계시록에는 보면 이기는 자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 가지고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또한 내가 그에게 새벽불을 주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밝은 별, 새벽별, 금성이 이것을 구세주 상징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에는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그죠? 앞에 본 그 이슬 성신 하나님의 빛은 빛난 이슬이다. 그죠? 아침에 풀잎에 맺히는 그런 이슬이 아니고 이거 곡선 광선의 그런 빛이자 그것이 생명 에너지이자 또 생명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격음유력에도 마찬가지로 생명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우로 상풍해인 내지는 이슬성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하나님 생명체 하나님이 그 생명체 그 자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격음유력에는 구세주 정도령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구세주 정도령의 출현 시기를 보면은 생초지략가에 20세기 후반에 오늘 당하여 동방에서 의인이 출현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출연하는데 불화종불 미륵왕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우리는 뭐 신에 대한 묘화라든가 이런 이름이 없으니까 미륵 부처님으로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부처님 중에 어떤 애 부처가 바로 미륵왕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해원 차금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천도신 감로비 영생복락 불사야. 그래서 기천도신 말이 좀 도치되어 있죠. 바꿔보면 천신께 기도를 하면 천신께 기도를 하면은 기천도신 감로를 내리는 감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로를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불사약이다. 이것은 진시황이 찾던 바로 불로처 불사약이었죠. 입춘대길 건양다경 천지반복 차금이에요. 그래서 구세주 정돈에 출연하면은 하늘과 땅이 다시 뒤바뀐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천지가 뒤바뀐 그런 이제 마귀와 하나님이 싸워서 마귀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다시 구세주가 나타나면은 이 천지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세주 출현 시기는 20세기 후반이다 했는데 바로 1980년에 이미 성경에 말하는 이긴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해서 지금까지 감로 이슬 성신의 역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돈이 출연한 장소가 어디냐? 여기 아까 성경에서도 이사야서 41장에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이제 출생지와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출생하는 그런 또 성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 출생진입니다 했습니다. 서호는 요거는 기업요령을 풀이할 때 보면은 주역에 의해서 어떤 그런 대치법 또 우리 그 파자 척자법도 있고 우리 그 이두문자식으로 한자를 밀어서 그대로 읽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오행에 맞춰서 서방 금운 여기에서 서방 금운의 금자를 대치하고 호자는 물가 호자죠. 그래 포. 그래서 또 지금 우리 그 이조 시대 때문에도 경기도를 기호지방이 됐는데 기호지방 서쪽이라도 표현되죠. 그래서 그쪽에 김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방 금운의 금자를 여기 대체하고 호자와 물가 포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주인공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뭐 연설을 잘 푸는 학자라도 하더라도 이런 주인공이 아니면은 풀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김포 출생지는 신성 재선 신병들이 각솔 신장 통합하여 청강재선 풍문하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신선들이 풍운좌를 마음대로 한다. 이것도 풍운좌를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떤 그 요즘 현대 좀 돌을 닦았다는 사람들이 구름을 끌어당기고 뭐 바람을 일으킨다 그런 하는 미세한하고 하는 학자 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도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태풍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여름 장마를 멋지게하는 그런 풍운좌 또 진짜 우리나라에 계속 풍년지게 하는 그런 하늘에 태양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풍운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야 구세주다 하는 거죠. 정돌이고. 그래서 정돌이 나타나면은 악이 변해서 선한 그런 세상이 되고 영무악지 신화세 영원히 이제 이런 인간에게서 악한 그런 냄새가 나지 않고 이런 지금 공기 지금 보니까 환경오염되어 있는데 이런 세계가 없어지고 신의 세계로 변화된다.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죠. 현대인들이 이런 그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지금 환경 변화가
급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르게 이 우주적인 이런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하느냐? 감로 이슬 성신, 감로수로서 이 우주를 정화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쇠병사장 태관이 지상성국 기초질세, 그렇죠. 정도령이 출현함으로써 이미 지상의 신선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기초가 딱 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정도령이 거하는 그 세계 성리재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세주 출현 장소에서 다시 보면 계룡창업, 효성조림, 초아래지산. 우선 이제 어떤 밑에 보면은 천장제비 기성조, 대범박수 지산, 소래노고 양산 상망회자. 여기서 그러니까 계룡창업을 하는 초아래지산, 이게 무슨 산인지 잘 모르지만 이미 답이 여기 나왔습니다. 소래산과 노고산, 그 양산 사이에 상망회자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산이 초화래지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새벽 별이 비추어 임하는 곳에서 계룡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그걸 창업하는 주인공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소래산과 노구산이 양 두 산이 마주보는 그곳에서 정도령이 연단을 받고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감싸고 또 기람별이 비춰 임하는 그런 개분박수도 도치되는 말이죠. 잘 읽어보시면 소사에는 우리 부천시 소사구죠. 옛날에 구였는데 지금 소사구라는 그런 구의 명칭은 없어지고 그냥 소사구, 또참 범박동, 개수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박, 개수 이거는 부천과 시흥구 경계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감추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범박동과 개수리, 시흥과 그러니까 부천, 그 경계선상에 이 바로 소래산과 노구산 사이에서 정도령이 출연하는 곳입니다. 연단받고 나오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농문가에 마른론을 보면 천붕지탁 소사리, 시종간이나 소사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 땅이 갈라져도 소사에서 다시 그 하늘나라가 일어난다 이거죠. 일어선다 이거죠. 그리고 소사라는 명칭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자로 또 풀이하면은 힐소자에다가 모래사자, 모래는 작은 돌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흰돌, 성경에 말하는 내가 이기는 거에게 흰돌 주겠다는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세주 정도는 그 주인공이니까 이런 모든 말씀이 예언의 짝이 맞아지고 성경과 기관유록과 불경이 다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시작도 끝도 바로 소사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이미 소사에서 천국에 아까 기초를 닦아놨죠. 천국의 법이 나와 있고 또 이런 이슬 성신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구세주 정도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지 보면요. 열방제인, 항구문, 모든 세상 사람들아 입방을 있으라 이거죠. 말하지 말고 화룡족사 대륙동방 개관. 이 개관으로 41장인데 이사야서 41장과 똑같은 내용이죠. 이사야서 41장에는 동방 땅과 땅 모퉁이에서 이를 불러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서는 화룡적사 대륙동방 효관도 그죠. 그리고 화룡적사는 여기 이제 동방의 화 이것도 이제 모형에 의해서 동방을 의미하죠. 화는 동방. 그래서 뭐 중국에서 해놨는데 동방 대륙 동방 효관도 바다를 접한 곳에서 천하일기 재생신 이경이 타파멸마. 그러니까 천하의 기운을 한 몸으로 받은 분이 나와서 마귀를 타파멸마한다는 거죠. 인생 추수 조미단 풍급이 조표 풍진이 궁을 십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명이 나옵니다. 조시. 그러니까 인생을 추수할 사람은
술지경이 조자인데 이게 끝자, 요 끝에 살미자를 바람에 날려 보내버리면 뭐가 남죠? 물이 조자만 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풀이해 준 것이 조표풍진이었습니다. 이 술지경이 조자에 요거를 쪼개가지고 쪼개서 바람에 몰아버리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어왔자 요는 살미자죠. 살미자를 바람에 날려 보내니까 그 성씨가 바로 궁을 십성이다. 그래서 궁을 격암유록에 여러 군데 나와있지만 궁을 110자를 말하면서 이긴 자, 성경이 말하는 이긴 자가 되고 완성의 정도령, 구세주를 그래서 궁을 십성인이 바로 조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름은 빛난 별, 새벽별, 금성 이런 이름으로 나온다 했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나중에 뭐 밝히도록 하겠고요. 이미 조시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알려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세주 정표는 우리 격암유록에는 또 이렇게 감노여우 보혜대사 정도령이 비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있을 성신이 했고요. 또 생명과일이 했고요. 만나라 했는데 감노, 비와 같은 감노를 내리는데 그 보혜대사가 정도령이다. 그죠? 그 다음에 황하, 자와 황무, 하연 중에 구세주가 강연한다. 그러니까 붉은색 노을이 또 누른 안개 같은 그런 불연기 가운데서 구세주가 내려오신다 했죠. 그러니까 결국 감노 있을 성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현상체입니다. 현현하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의인의 눈에 보이는 또 하나님 신을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불과 연기 기둥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려온다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불사 감으로 세인부지 화으로 그렇죠. 사람을 죽자 못들지 않게 하는 그런 감로 세인부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거 보고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화으로 불과 비와 있을 이것은 뭐 격암유록이나 성경 똑같은 거. 진왕 환무 구하던 불로처 불사자 앞에 나왔죠. 불로불사 불사자이고 지시왕과 한나라 무저가 구하던 그러니까 권력을 잡거나 뭐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영원뭉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똑같습니다. 지금 모든 인류가 살기를 바라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로처 불사약이 바로 구세주 정도령이 가져놓은 정표가 되고요. 이미 이 세상에 그런 불사약이 나타나 있지만 세상 사람들 보고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전달해도 이거를 참 체험하고 자기 와서 들어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 칠색 중에 감노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죠. 홍해 이것도 마찬가지 무지개 칠색 무지개 이것도 뭐 구름 같은 안개 가운데서 감노 유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인이 아니고 이런 감노 비 이것이 바로 구세주 정도령의 정표가 되는 해인이 되죠. 이것을 삼국유사에서는 천부인의 일이랬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 그것을 가지고 뭐 역사학자들은 물질적으로 옛날에 뭐 청동거울이다, 방울이다, 또 뭐 청동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영적인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종교와 또 역사 같이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이 영적인 내용과 또 이런 또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 같이 겸비해야만이 완전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세주 정도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과연 무슨 뭘 넣어가지고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5대 공약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성리지단에 나타나시고 구세주 정도령께서
1980년도에 내 속에 있는 사망의 영, 나라는 이 주체식을 꺾고 이기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좌정함으로써 이긴 자와 이긴 자로 나오죠. 하나님과 일치가 된 그런 몸인데, 그래서 처음 이 5가지 공약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처음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다 믿지 못했습니다. 보면 내가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주겠다. 몇 명을 두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 이것은 1980년도에도 공산주의가 굉장히 성했던 그런 시대인데 거짓말이다 이렇게 믿지를 못했죠. 그 대한민국의 불어는 태풍을 막겠다. 태풍 불어지 못하게 하겠다. 요번에 실감했을 겁니다. 아마 도쿄올림픽 때 태풍 찬투 나도 좀 유심히 봤거든요. 태풍 찬투가 14호인가 그런데 중국 상해 쪽으로 저 밑에 필리핀 쪽에서 오다가 상해 쪽으로 꺾여가지고 가다가 90도를 다시 꺾어서 일본으로 치고 나갔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온다고 했는데 아무 일본 쪽으로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 뒤로도 계속 중국과 일본의 그 세계적인 경사가 일어나고 있는 올림픽 날에 몰아쳐가지고 난리를 부리고 그 뒤로도 많이 그랬겠죠. 이것이 원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마다 그렇습니다. 큰 태풍 올라온다고 대한민국을 강탈 것이 하지만 전부 다 비켜가고 서해나 동해나 중국으로 일본으로. 그래서 태풍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 풍운수를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여름 장마를 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름 장마라면 잘 아시겠지만 6월 15일부터 옛날에 7월 15일 요 사이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때는 이제 모신기가 이런 처수들이 많기 때문에 비가 와야만 모신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리 시설이 미비한 그때에는 비로소 여름에 모신기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80년대 이후로는 수리 시설이라도 잘 돼 있고 또 굳이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안 되는 것보다는 그걸 조절함으로써 풍년들게 하는 그 요것과도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 장마를 지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의 풍년들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되고 그래서 풍운사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이거 지금까지도 우리 6.25 이후 얼마나 그 북한에서부터 위협이 오고 무장관 첩이 내려오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살해하겠다고 내려왔죠.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불바다 만들겠다 그러고 핵무기 만들고 있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 핵무기 구경도 못하고 죽고 갔고 지금 북한 김정은은 역시 핵 가지고 놀고 있지만 만약에 그들이 핵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면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겠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나중에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평화의 세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요 약속도 지금 남은 북한과 또 중국이 남아있지만 쿠바는 이제 망했고요. 언젠가 항복하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리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세주 정도의 5대 공약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우주와 인간 세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는 앞으로 엄청난 또 지구상의 이변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체험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인류구원의 자율법을 선포했다 이런 때인데요. 지금까지는 각 종교마다 계율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라. 그래야 이제 선한 사람이 되고 죽어서 천당 극락한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미완성의 법으로서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죠. 그러나 구세주 정도령이 출연해서 이 자율법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이 법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법이 어떤 것이냐? 자율법은 양심의 법으로서 인간 저마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법을 스스로 지켜야 할 그런 법이고 인간 해탈, 탈급 중생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걷는 그런 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과 합치되는 거죠. 다음 자유율법은 불로 불사, 불생, 불멸의 선약인 감로 이설 성신을 먹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유율법을 어기고는 결코 앞에 감로 이설 성신, 감로 술을 먹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율법은 인류가 하나 되는 완전한 자유와 평등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자유율법 아래 세계가 하나가 되고 영원한 지상성공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천부인 세계가 바로 우리 감로 이슬 성신이 되고 오사를 주관 이것으로서 오사를 주관하고 인간 세상을 홍의 인간 세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완전한 홍의 인간 세상을 만드는 도구가 되겠죠. 이 자유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유율법에 대한 득의를 내렸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천부인을 받음으로써 우리 민족이 구세주 심판자 민족이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왜 성경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단지파가 나오느냐, 거기에 왜 구세주가 나오느냐, 이미 거기에 간단 명료하게 모든 것을 압축해서 써놨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이 나오면서 모든 것이 그 비밀 하나하나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육적으로 풀어서는 절대로 해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과 우리나라에 전 내려오는 기갑유령이라는 예언서 다 짝을 맞춰보니까 삼국유사의 고조선편,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율법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5가지를 앞으로 말하면요.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가 분명이라. 인류는 어디서부터 나왔다 했습니까? 모든 인류 만물, 우주 만물은 신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초 신에서 인간으로 변화된 아담 헤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것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 황인종이나 노아의 제 아들들이죠. 그 후손들이 한 부모 있을 때는 하나잖아요. 이제 60, 70억, 80억으로 갈라져서 있지만 다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는 하나,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야만이 자유율법을 지키게 된 것이고, 또 구세주 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 삼해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감로 있을 성신을 먹을 수 있는 법이 되고, 나라는 존재의 있을 초초 죽여 진리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바로 마귀였고, 사자 마귀였고 사망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형제 사정을 내 사정을 이기고, 형제 잘못을 내 잘못을 이기고, 형제 죄를 내 죄를 이기라. 이 자율법이 마음의 법으로 지켜야 되는데, 겉으로는 한번 할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또 마음으로 하면 이미 몸으로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구세주 정도령이 이런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자율법을 선포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슬람이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는 종교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찾는 주인공이 나왔을 때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먹으면 죽지 않는 불로초 불사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친 이제 이런 영생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또 우리 민족을 타고 혈통을 타고 구세주 정도령이 이 땅에서 나오신다는 것, 정말 그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당민족의 기원은 한인의 서자 환웅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그 뿌리 역사를 알 수 있게 됐고요. 당군민족의 뿌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 민족이다. 당군민족은 마지막 때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민족이다.
미래의 인류 역사는 자율법으로 다스려진다. 여기까지 오늘 상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